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그 유명한 바로 성령, 바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핵심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이제 뭐하고 연결하냐면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어디냐? 출애굽기 19장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을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이 내용을 통해서 12장 그래서 15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12장입니다. 12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구원의 표인 세례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14장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15장.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언약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비로소 구원받는 그 자들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언약에 이루어지는 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가장 핵심 내용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했다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여기 첫 번째 드러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지 하나님의 손이 친히 말씀을 기록해서 주시는 내용은 십계명 이 내용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장면이 어디냐? 출애굽기 19장 그 중에서도 1절 히브리 원어로는 바욤하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가 되는 바로 그 날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3개월째 되는 그 날에 말씀이 임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면, 자, 신약에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 장소 문제죠. 기다리라. 시간의 문제죠. 그리고 받으라. 성령. 이것은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그런 어떤 구도, 이 내용을 약속을 딱 받고 모두가 다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맺힐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뭐하매? 이름에, 여기는 3개월째가 되던 바로 그 날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되는 바로 그 날에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77절, 이렇게 얘기해요. 77절. 이 77절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유월절 그 다음에 첫 번째 안식, 두 번째 안식에서 7번째 안식이 되어지잖아요. 예? 7번. 첫 번 안식. 그러면은 77은 49.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이 내용이 뭐냐면 77절이다. 77절. 그러면은 이때는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이 드려지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성령 강림을,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순절 날에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첫 이삭으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결실로 드려지는 장면이 어디냐? 사도행전 지금 2장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그러면 여기서 모인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1장에도 뭐예요? 모이고, 자, 1장에 자 14절 내용을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우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뭐 한다?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자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2장 1절까지 계속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지금 세 가지 내용 중에 2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했다? 가득했다. 여기서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쉿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떤 내용입니까?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소리에다가는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느냐? 소리였다. 소리. 이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소리.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니까 소리가 지금 온 집안에 가득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다시 뭐라고요? 불의 혀가 뭐였습니까? 갈라졌다.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인다라는 이 내용은 시각적인 내용. 여기에 두 번째 보여라고 하고 있어요. 보여.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각적인 내용. 첫 번째는 청각적, 두 번째는 시각적.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셨다는 다른 방언으로 뭐 한다?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언어적 내용입니다. 세 가지. 언어적. 자, 그러면 언어입니다. 여기 말입니다. 말. 그러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요, 급하고 강한 뭐예요? 바람. 두 번째는요, 불. 이 바람과 불, 이 내용은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불과 바람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특히 열왕기상 18장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의 내일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낙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40주 40야를 통해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아니, 그 잘 생각 안 나네. 잠깐 우리 열왕기상 18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9장이네요. 자, 19장 8절 내용을 보니까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랬을 때 19장 9절에 어찌하여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10절에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11절에 내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서 서 있으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쫙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지나갈 때 네 가지의 지금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근데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안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이 지나가고는 다음에 지진이 있어요.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안 계신다.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안 계신다. 근데 그 후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바람,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지진, 그리고 불이 임하는 이런 내용은 어마어마한 기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속에보다도 우리 주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적과 능력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세미한 음성 말씀이 본질인가요?
말씀이 본질이다. 그래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그 하반절에 소리가 있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뒤에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열왕기장 19장 이 내용의 배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 아하, 여기서 나타나는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청각적 효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잘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뭐를 먼저 변화시킵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분별할 수 있는 귀, 이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불의 혀같이 뭐하는 것이 뭡니까?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갈라지는 것. 여기서 갈라진다 하는 내용은 실제 첫 번째 내용은 갈라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되냐? 점차적으로 복음이 갈라져 가는 거죠. 이곳에도 저곳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이 지금 갈라져 가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실제 어떤 내용이냐? 시각적 의미가 전개가 돼요. 아, 저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임하니까 분별력이 생겨지고, 복음이 임하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바로 나를 살릴 것 같은 소리로 들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뭘로 받아들여요? 세상 것. 이 내용은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 소망이 크게 인생의 큰 방향과 목적이 되어지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각적인 내용의 변화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4절이 있어요. 4절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언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가 말하게 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다른 방언으로 뭐 한다? 지금까지는요, 내 입술이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말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얘기하고 내 비전을 얘기하고 내 소원을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빛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입술이 이제는 뭐를 전하는 입술이 됩니까?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임했을 때 교회에 주어지는 세 가지 비전,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문화 명령, 생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뭔가? 충정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온 인류에게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뭡니까?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 되어지는 죄의 출발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 이제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역사, 창세기 6장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을 좋아해서 이제 세상의 죄가 만영했고 결국에는 창세기 11장 내용을 보면 이제 엄청난 사건이 나타났죠. 자기가 우리가 성을 쌓되 하늘에 닿기까지 하자. 한마디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에서 머물자, 흩어짐을 면하자,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문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 이 내용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벨. 그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안주하려고 그래? 내가 흩어버리지.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뭡니까? 흩어진 그 언어의 회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열었다 하면은 복음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교회의 그런 출발점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되는 것을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겠습니다. 2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경건한 자들이 매해 이렇게 새 절기,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내용이 되어지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각 나라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1년에 세 차례는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다른 방언이, 거기다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바로 성령의 은사의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방언은 뭡니까?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어떤 것을 쓰시냐? 바로 각 나라의 언어를 쓰신다 그 말이죠. 미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언어, 그 미국에 합당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사도행전 2장 6절 내용을 보니까 각 방언으로 사람들이 지금 듣고 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그냥 말했는데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무려 이 내용을 보면은 약 한 17개국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내용으로 하면은 아람어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 17개 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로 다 통역해서 들리는 그런 각각 방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세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다, 모두가요. 모두 다. 그리고 각각 자기 나라의 무엇으로? 언어로. 그래서 다. 첫 번째 다. 두 번째 뭐뭐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을. 자, 요 세 가지 조사 한번 따라합니다. 다, 로, 을. 시작. 예, 다, 로, 을. 모두 다 자기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들을 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요 내용은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요건 수방도 이렇게 표현해요. 수단, 방법, 도구.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각 방언은 성령의 은사,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할 때 모두가 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목적격인 목적. 그러면 진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단, 방법, 도구를 다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다 대가로 쫙 이렇게 쳐놓으세요. 대가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뭐한다? 말한다. 그래서 정확한 외국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 십자가 부활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증언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 속에서 교회의 시작,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복음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출발점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바로 우리의 듣는 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두 번째, 귀의 변화가 눈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의 시각이 지금까지 이 땅에 세상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증거되는 내용은 내 말,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지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그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 다 정확하게 알아듣는 언어로 무엇만을 전하냐?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메시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큰 방향을 보여주시고 구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그 출발점 그 자체가 2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바로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